얼굴은 그 사람의 간판입니다. 간판이 좋아야 장사도 잘 되고 사업에 성공을 한다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확실히 아름답고 잘생긴 얼굴을 바라보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상쾌한 일입니다. 아름다운 얼굴은 하나의 위대한 예술 작품인 것입니다. 마치 무르익은 과일을 대하듯이 원숙한 한 인격자의 얼굴을 대할 때 얼마나 흐뭇하며 얼마나 많은 교훈을 받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반면에 찌푸리고 성난 얼굴을 대할 때 무엇인가 불쾌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공통된 감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항상 밝고 명랑하며 아름다운 얼굴을 지니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대통령에게 한 사람을 추천을 하면서 기용해 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알고 보니까 대통령께서 그 사람을 기용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대통령께 반문했습니다. 왜 그 사람을 써주지 않았느냐고. 그때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기용하지 않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는 그 사람의 얼굴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얼굴인데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지 않느냐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40대가 넘은 사람은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첫 번째 얼굴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지만은 인간의 두 번째 얼굴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 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인간은 모두 자기 자신의 얼굴을 그려가는 화가들입니다. 인간은 모두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조각해가는 조각가들인 것입니다. 많은 가정의 벽에 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성화가 있습니다. 이 성화를 그릴 때 있었던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리려고 했을 적에 제일 고심한 것은 예수의 모델과 유대의 모델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모델을 찾기 위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어느 날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막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한 젊은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이 얼마나 훈하고 아름답고 경건한지 저만하면 예수의 모델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를 모델로 해서 예수님을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이 생겨서 몇 년간 이 그림을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몇 년 후에 다시 이 그림을 계속하게 되었을 적에 그는 유다의 모델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어느 날 뒷골목을 가다가 술집에서 나오는 한 험상궂은 사나이를 봤을 적에 얼마나 그 얼굴이 이그러지고 사악한지 저만하면 유다의 모델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나이를 붙들고 인터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이 바로 몇 년 전에 예수의 모델이 된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타락해서 방탕한 길을 걸으면서 그렇게 그의 얼굴이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같은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까?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암시적인 교훈을 던져줍니다. 얼굴은 우리의 마음의 반사경입니다. 그러므로 꼭 같은 얼굴이라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달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잠언 저자는 잠언 15장 13절에서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에 거울을 바라보면 우리 얼굴이 빛납니다. 그러나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쌓여 있을 적에 우리 얼굴을 바라보면 무엇인가 이그러져 있습니다. 빛이 없이 생기를 잃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얼굴은 우리의 을의 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굳어진 얼굴은 그 사람의 굳어진 영혼의 모습이며 밝고 명랑한 얼굴은 그 사람의 밝고 명랑한 영혼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얼굴은 그 사람의 자서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생애와 사상과 감정이 얼룩진 한 권의 책과 같다고 하는 말입니다. 의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우리의 피부와 세포는 한 4년마다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몇 년 동안 늘 기쁘고 즐거운 생활을 하느냐, 늘 찌푸리고 우울한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얼굴의 모습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외형적인 모습은 별로 변함이 없겠지만은 그 얼굴에 풍기는 풍채와 표정은 분명히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 얼굴은 우리의 인격과 사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생활의 성숙성까지 표현해 주는 측정기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람의 신앙을 재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교회 출석입니까? 그 사람의 헌금입니까? 그 사람의 봉사와 헌신입니까?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성경 공부를 하며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그의 얼굴에 언젠가나 내 천자가 그려있는 찌그러진 모습이라고 하면은 무엇인가 그의 신앙에 잘못됨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영적 생활에 무엇인가 잘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참된 신앙인이라고,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곤란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인이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3장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얼굴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빛났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져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도에서 원주민들에게 선교했던 헨리 마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는 얼마나 그들에게 인상적이고 헌신적인 봉사를 하고 감화를 주었던지 원주민들이 그 선교사의 얼굴을 볼 적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고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러한 예수님의 얼굴에 빛났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반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만일 우리 얼굴에 사탄의 모습이 반영된다고 하면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상이 있고 병든 증거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얼굴에 빛났던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이 빛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몇 가지로 생각해 보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떤 기쁨과 희열이 빛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은 어떤 육체적 쾌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내적 만족과 즐거움에서 오는 희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순경 속에서만 오는 희락이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담겨진 빛나는 희락이었던 것입니다. 전에 사용하던 합동찬송가 291장 가사에 보면 주 세상 계실 때 늘 슬퍼하셨네 하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찬송가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늘 슬퍼하셨겠느냐고. 그래서 개편 찬송가를 만들 적에 이렇게 고쳐 부르게 되었습니다.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아마 이러한 수정은 당연한 수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실 적에 한 번도 슬퍼하지 않거나 눈물을 흘리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진 몸으로서 때로는 고독하셨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때로는 배고픔을 겪으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 속에는 언제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내적 기쁨과 희열이 흐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의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써 보낼 적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기쁨의 메시지를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얼굴에는 바로 이러한 구원의 기쁨과 삶의 희열이 빛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가게를 경영하는데 백인 손님이 오다 보니까 오래 사귀다 보니까 친구가 되어서 이런 농담 저런 농담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백인 친구가 하는 말이, 너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얼굴에 웃음이 없고 기쁨이 없느냐, 그렇게 탁 질문을 던지는데 그 말이 얼마나 찔림을 받게 했는지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반문해보고 점검해보는 기회가 되었다고 간증하는 말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는 그 무엇인가 고요한 숨은 평화가 흐르고 있었던 것을 여기에서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날 호수를 항해해 갔습니다. 갑자기 풍랑이 불면서 파도가 휘몰아쳐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요히 평안히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위기에 직면해서 예수님을 깨워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잃었던 평정을 바다도 찾은 것입니다. 같은 8장에 보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도상에서 일어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2해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와서 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때 어떤 힘이 예수님께로부터 나가면서 그녀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녀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샬롬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어서 11제자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말씀한 것도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샬롬이 있을지어다 축복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얼굴에는 무한한 용서와 사랑의 빛이 충만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그는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향하여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의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 오시어서 용서와 사랑의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상에서 몸소 그는 이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의 얼굴에는 분명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났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의 장엄한 장면을 보고 백부장과 그 일행은 진실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속된 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향하여서 이를 악물고 눈을 부릅뜨고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하면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멋있게 그려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모두 자기 상상에 의해서 그렸습니다. 저는 그 어느 것에서도 참 만족할 만한 예수님의 얼굴을 찾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가장 근사한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있다고 하면 그 눈에는 용서와 사랑이 빛나고 그 얼굴에는 한없는 평화가 흐르며 그 입술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적 기쁨이 어려있는 그러한 미소 짓는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얼굴에는 지성과 예리한 통찰력이 빛나는 그러한
예수의 얼굴 말입니다. 사실 성서에서 이러한 미소 짓는 예수의 얼굴을 대면하기까지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의 특징은 웃음을 상실했다는 데 있습니다. 웃음을 상심함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 삭막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가 하루 3번씩 웃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현대인은 웃음을 잃어버려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웃음을 만회해 보려고 억지 웃음도 웃어보고 심지어는 웃기 대회도 개최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웃음은 그렇게 인위적으로 웃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웃으려면 더욱더 굳어지는 것이 인간의 얼굴 표정인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인의 얼굴은 무표정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 북미 사회에 비친 한국인의 얼굴이 어떤 모습입니까? 첫째로 데모하는 성난 얼굴, 분노하는 얼굴, 이그러진 얼굴입니다. 두 번째는 칼기 사건을 위시해서 범한항군 사건, 그리고 이산 가족 찾기 운동 때 비쳤던 통곡하는 울음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무표정을 넘어서서 아예 어그러진 얼굴 모습이 한국인의 얼굴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얼굴들이 어찌 웃음에 의해서 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미소나 웃음이란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기쁨과 평안과 사랑이 속에서 용솟음철저게 자연스럽게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고 평화를 상실했으며 사랑을 잃어버릴 적에 아무리 웃으랴 웃어질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생리인 것입니다. 시인 브라우닝은 이렇게 읊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갑자기 삶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때 갑자기 우리의 삶 속에는 새로운 삶의 스릴과 약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꿈꾸지 못했던 새 가능성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눈과 우리의 눈이 서로 마주칠 때 거기서 사랑의 불꽃이 튕기고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소망과 환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삶의 축제가 벌어지고 기쁨의 행진곡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 누구도 웃음을 강요하지 않지만은 이구석 저구석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모나리자의 미소를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만남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인격의 변화와 그 얼굴들이 바뀌어진 모습을 읽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5 남편을 지니고 살았던 절망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그 눈에 소망의 빛이 빛나고 그 가슴에 잃었던 삶의 감격이 벅차오르고 그 얼굴에 잃었던 평화를 되찾게 됩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집어버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자기가 체험한 삶의 기쁨과 소망을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은 슬픈 얼굴을 띠고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는 2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여정에 주님이 개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적에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의 어두운 눈들이 밝아졌습니다. 그때 그 얼굴에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들은 발걸음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뛰어들어가서 그들이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한마디로 웃음을 잃어버린 세대와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닮아서 그 얼굴에 빛나는 참된 삶의 기쁨과 평화와 사랑을 이웃에게 심어줄 수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오래 살면 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의가 좋은 부부들이 많이 닮아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에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고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했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환경에 처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위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스데반의 얼굴을 바라봤을 적에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처럼 빛났던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이 있는 얼굴은 결코 밝을 수가 없습니다. 어둡고 이그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의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의 얼굴을 봤을 적에 하나님의 얼굴과 같더라고 표현했습니다. 용서와 화해를 위해 만나러 오는 에서의 얼굴을 바라봤을 적에 그 얼굴이 빛났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용서를 구하는 스데반의 얼굴도 그렇게 평화롭고 아름다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스데반의 얼굴은 그 앞에 섰던 청년 사울을 완전히 사로잡게 한 것입니다. 종교심리학자들은 한결같이 이러한 스데반의 장엄한 순교의 모습은 사울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충격과 감화를 불러일으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어가면서 저렇게 평화롭고 그 얼굴에 기쁨과 사랑이 충만히 넘쳐를까 하나의 의문이 바울을 괴롭히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스데반의 선사와 같은 얼굴은 사울을 바울로 회개시킨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울 속에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그의 많은 것이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의 신학의 중심이나 방향 그리고 방법론이 모두 스데반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십자가 중심에서 구약을 재해석한 것이 모두 스데반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이 바울을 포로로 사로잡은 것입니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줄 수 있을 적에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으로 살게 되는 줄 압니다. 이러한 축복이 오늘 아침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쳤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도 비춰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만난 우리의 이웃들이, 불신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